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멸국이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라기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이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13장부터 이제 오늘 23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 여러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23장으로서 한 이사야서의 단락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 제목으로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로에 관한 경고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곧 이런 열방들까지도 다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교만을 꺾습니다. 불의와 강포, 그리고 교만, 이런 걸로 아주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냐 자랑하고 이제는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임을 우리는 이제까지 쭉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장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위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후반부를 보면은 심판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두로를 회복시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로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팔레스타인 서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시돈이고 다음 큰 도시는 시돈의 영광이 쇠퇴할 즈음에서 이제 활발하게 세워진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두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먼저 제목이 나와 있지만은 다음에 보면은 어떤 지명을 쭉 얘기하면서 시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관한 각각의 경고라기보다는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당시의 페니키아 지역에 대한 경고라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와 영광을 축적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시대에 페니키아의 도시들 중에서 최고의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나라였고 또 이런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영리 추구의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탐욕을 인한 부의 축적, 이웃에 대한 억압과 탈취, 불공정한 상거래 등 이사야서에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두로와의 무역으로 인한 치부의 모습에서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상업주의 정신이 유입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 찬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지혜와 부귀의 허무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서 다시스의 배들, 또 10절 같은 경우는 딸 다시스여,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베니게 사람들의 무역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로라는 지역이 그 하나님의 그 지형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무역을 함으로써 아주 부를 축적했고 또 주변에 같이 무역하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렇게 부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직 부의 축적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대표할 수 있는 그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띔이라는 지역은 구브로스 섬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BC 8세기 9세기경에 구브로스 섬에 세운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 살았었습니다. 여기서 이 구브로스 섬을 통칭하는 말로 키티온, 원래 이 도시국가의 이름이 붙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이름이 유래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띔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베니게의 어떤 식민지 그런 상황, 또 뒤에 나오는 이 다시스도 역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베니게의 지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고 그 멸망 후에는 갈 곳이 없어서 자기들이 식민지로 여겼던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시올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곡식 곧 나일의 추수라고 했습니다. 곧 시올은 나일강을 일컫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주변에서 생산되는 곡식 곧 애굽으로부터 무역을 함으로써 그 많은 곡식들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로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남기면서 잘 살았던 그런 나라들이 이 두로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돈도 이에 멸망하여 부끄러운 지역이 되었고 또 그 바다, 그 바다의 요새, 여기서 바다의 요새라고 하면은 곧 그들이 장사하면서 누렸던 그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고를 겪지 못했다. 출산하지도 못했다.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니게가 침략을 당하여 망함으로 바다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애곡한다는 이런 시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바로 바다의 요새는 두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결국 애굽에 이르렀고 그들을 소식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고통을 받는다고 이 형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기띔 그리고 다시스 12절에도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때는 아주 강대한 도시로서 다른 지역까지 모두 속국기로 자기들이 다스리는 통치지역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이제 부를 누리며 살았던 이런 나라가 이제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황무지가 된 그 땅에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속국으로 이제는 피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들이 다스렸던 속국에서 얼마나 그들을 환영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처지를 환영할 자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이 땅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걸 신뢰하는 가운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48장 22절이나 57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곧 이 두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27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불의, 강포, 교만, 허영 이런 것들에 인해서 결국 두로는 멸망당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에 있어서 오늘은 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했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수사법, 돈호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심판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2절에 보면 너희 해변 주민들아, 4절에 보면 시돈이여 이런 것들이 그 의미입니다. 이러한 두로 곧 베닉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멸망이 두로 그 한 지역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게 그 영향력이 미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힘이나 어떤 세력이나 아니면 이 땅의 재물, 부, 곧 돈을 의지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눈앞에 있는 그러한 돈이라든지 어떤 세력이라든지 다른 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 그 허무함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두로로 멸망을 경고하는 이 말씀으로 한 단락을 지어지는 이 단락에서 바벨론 세력이라면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어떤 무기와 또한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공략하고 그것들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에 대한 경고는 두로가 그 어떤 지형적인 유리한 점과 또 다른 나라의 관계성 속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이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오직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두로와 함께하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함께 지중해 해상무역에 참가하여 부욕게 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도 같은 슬픔을 맛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의 허무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서 내일은 저기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보고 살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의지하고 맡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패망한 두로의 슬픔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 6절에서 12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왜 이렇게 이 두로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다 멸망당하고 슬픔에 빠지게 되는가? 13장에부터 23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과연 왜 이렇게 그들이 되어야만 했는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런 멸망이 과연 다른 나라나 어떤 다른 인물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냐면 그들이 누리던 세상 영화를 아무것도 아닌 결국에는 욕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다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멸시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고 살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결국에는 욕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렇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정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돌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으로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한때 옛날에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땅 거기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들이 망대를 그들이 헐어버렸고 궁전을 헐인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앞으로도 또 이 두로와 그쪽에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서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두로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15절에서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8절 내용은 베니게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70년 후에 다시 국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로 이 사실이 공포되고 있고 조서가 꾸며지는 내용이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결국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우라고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가 이제 선포되게 되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올라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금은 보화 그리고 모든 물건 짐승으로도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한 내용이 에스라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두로 지역을 비롯해서 이 나라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돕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결국 70년이 흐른 후에 이 70년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결국에는 70년이라는 사실은 바벨론 왕조가 70년간 계속될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한 왕의 연한인 70년 동안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노임을 받고 무한정한 시간을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로서 완전수자로서 이렇게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여기서 아무 소망도 없는 세월을 지낸 뒤에 결국 회복되는데 그러나 그때에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가 회복되어져도 그들은 다시 기생의 노래 그리고 음녀로서 수금을 가지고 성에 들어다니며 기묘한 곡제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준 바 같이 이들은 회복되는 해도 역시 무역을 하면서 국권은 회복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는 자기들이 무역한 것과 이익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앞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는 여호와께 돌리게 되고 자기들이 간직하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먹을 양식 입을 옷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나중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자기들의 영광과 군사적 힘을 사모했었습니다. 두로는 그 돈과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사치와 권세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돈에 매여서 사는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돈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안락, 쾌락, 안전이야말로 이제 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무엇이 가져다 주는가, 누가 가져주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돈이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 자신을 부와 연결시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태도는 무엇인지 좀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에 23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든 일입니까? 그것은 부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돌봄, 곧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 결국 그로 인한 멸망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루의 멸망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할 것은 땅의 것, 돈이 아니라 참으로 오직 이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이 아침 저희들이 교훈받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